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지만 지난번에 봤던 내용과 상당히 겹치죠. 그냥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똑같은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있는 내용과 11장에 있는 내용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이나 같은 걸로 쓰여졌을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한 번 쓰고 그냥 거기 있는 거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두 번, 그것도 아주 비슷해요. 약간의 다름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똑같은 말로 반복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다 보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의 회개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해 놓은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같은 말로 앞에 있는 내용을 또 뒤에 또 쓰는 것은 누가가 앞에 써놓고 잊어버려서 뒤에 쓴 게 아니고 앞에 있었던 내용을 좀 더 강조하거나,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주의를 갖고 읽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오늘도 보면 10장에 있는 내용과 11장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같아요.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가서는, 야, 이거 왜 똑같은 얘기를 또 써놨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똑같이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로 한 절씩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1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 우리가 눈에 탁 띄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종차별, 백인, 흑인, 그다음에 아시아 사람들 이렇게 해서, 또는 뭐 멕시코계 쪽 사람들, 이쪽 사람, 이렇게 해서 인종을 분리해서 차별을 하면, 그러면 세계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나 동양인들을 향해서 눈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해서 동양인 비하의 표현을 한다거나, 또는 흑인들에 대한 비하를 하는 또 단어를 쓴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자고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은 거기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자부심. 어떤 자부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또한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증표를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증표가 뭐냐면 할례거든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애굽에 사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과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딱 지목하여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은 구별이 된다. 세상 속에서는 그들이 잘 살거나 권력을 갖고 더 힘이 세고 큰 왕국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이 망하는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떨어져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거나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을 아예 법으로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에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그걸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사적으로 교제하는 걸 금지시켜 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 친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세계를 그들이 듣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은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더 심한 말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와 돼지 같은 존재다. 그들은 뭐 외형적으로는 뭐 더 나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문제에서는 아주 개와 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상종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아예 접촉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그런데 1절에 이제 이방인들도 이렇게 붙였는데 2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나와요. 할례자들이 누구를 비난합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와 함께 먹고 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했다는 거야.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 더럽힘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한 자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느냐, 또는 너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의 법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방인과 접촉하느냐,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저 그냥 네 잘못했어, 너 그런 것 좀 제대로 알고 다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법으로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특별한 단어가 나오시죠.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면 할례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할례자.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할례를 시작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 할례의 법을 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든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할례를 받도록 정해 놓은 법에 의해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할례자, 유대인 중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은 이유는 뭘까? 우리가 좀 뭔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거나 또 주장하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이미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전함을 받고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믿는 대로 이제 개종을 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에게 계속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유대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이렇게 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보다도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할례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할례자들이 나중에 보면 그 바울을 비난하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어디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군중을 이제 밀란을 비슷하게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할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다 예수 믿는다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기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에 대하여 상당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무할례자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또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자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거나 유대적 전통을 자랑하는 자들로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할 때도 그들의 율법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가 주어진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어, 들어온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공격하고 비방하는데 바로 이 2절에 나온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인 48절에 보면 뒤쪽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로 하여금 며칠 더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르쳐 달라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렀죠.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으니 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하고 너는 이방인들과 어울렸으니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이들의 이 비난을 들으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됐어요. 이들은 공격하고 있는데 정죄하기 위하여 막 집요하게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만 했던지,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설명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5절부터는 아마 10장에 있는 우리가 이미 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보면 이제 그 앞에 있던 얘기들을 쭉 지금 하고 있죠.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 그래서 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드리워졌을 때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 아니에요. 보면 약간씩 달라요.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했는데 그 10장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가면 들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0장에는 그냥 짐승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도 보면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장에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이 큰 그릇 같은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다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게 아니고 다 잡아먹으라 하시면서 베드로가 보기에 부정하거나 속된 것도 같이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결코 내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었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삼켰다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아예 입에도 넣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 할례자들에게 나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과 또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그 짐승이 있음을 나도 안다. 그리고 나도 그 중에 부정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넣어보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 바로 그 항변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렇게 막 율법을 어기며 방탕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음식도 가리면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다시 말하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겪고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 명령에 거부하는, 나도 내 율법에 내가 받은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지키려고 나도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구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은 먹었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 않은 그런 삶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부정한 것은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나는 절대 이것을 내가 입에 넣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네가 속되다고 말하느냐?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했죠.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때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대로 지켰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게 맞지 않느냐?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모세의 율법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한 것, 좋은 것,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정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정한 의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정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앉았다가 쟤네들을 저거 지키게 해야 돼, 저거 못하게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상에게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쟤네들이 날 싫어하나 보다, 그리고 누군가 딴 데 가나 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들이 글로 가면 그들이 멸망하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막으시는 거죠. 우상 숭배도 그게 제일 첫째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 은혜와 관계없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괘씸한 놈 이러고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 말라고 막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도나 뭐 이런 것을 비난하는 어떤 사람의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맨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을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난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가면 지옥 가. 그 가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야. 너 가면 멸망받을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너희가 돌아와야 되고 여기 와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풍성함을 여기서 누리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렇게 한 말씀을 그들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지옥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 생각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우리가 자녀들이 혹 잘못하거나 말씀을 익히면 우리가 야단치잖아요. 막 속상해갖고 저놈 자식 이러고 막 혼내고, 그다음에 너 집 나가 너 더 이상 자식으로 취급 안 할, 화나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 진짜 합니까? 진짜 쫓아내려고요? 아니죠. 그 자식이 좀 더 바르게 잘 살기를 바랬어. 선한 성품 갖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책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의도에서 되어진 것인데, 이걸 곡해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은 막 나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창조해 놓고 자기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고 저주한다고 막 그러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율법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모르면 그들은 그 계명 구절 하나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식일 날에 1km 이상 갔느냐 안 갔느냐, 우물에 빠진 양을 건져냈느냐 안 건져냈느냐, 이런 걸 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했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물에 빠진 양은 건져내면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질병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을 향해서 비난한다. 어떻게 양보다 사람을 이렇게 더 낮게 취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왜 그걸 정하셨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할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그렇게 선포하셨는지 이유를 모르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로 따지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구절 하나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기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할 좋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지키게 하시는 거죠. 모세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중요하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하게 하셨는지, 부정하게 하셨는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하다는 것마저도 이제 정하게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막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아직 그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굳건하게 갖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뭔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런 공동체 또는 국가로 성장하기까지 그들은 이방인들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는 그들의 사회적인 뭐 어지러운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런 풍습들을 받아들일까 봐 처음에 그렇게 탁 테두리를 치고 막으셨던 것들을 그들은 이걸 깨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이제 이 알을 깨지 못하고 그래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 안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할 때 주셨던 이 테두리, 이 계란 껍질 같은 테두리, 우리가 장성해지면 이거 깨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걸 깨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단계가 된 거예요. 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제 더 성숙해지는, 이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어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되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계속 계란 껍질 속에서만 지내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계란 껍질 같은 이 모세 율법을 깨트리고 나가서 이 복음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획하셨던 계획대로 진행하시려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줄 것인데, 근데 모든 민족이 내게 주는 그 복을 너를 통하여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그들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봤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그들을 복음을 전했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했나요? 안 하고 도리어 뭘 했나요? 도리어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를 겸하여 섬기거나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그 우상들을 더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보내시고 이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 할례 자들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유대까지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사마리아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하고 혼혈된 사람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이들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서도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만났다고 비난하고 있으면 이게 예수님의 뜻하고 똑같나요?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개종하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넌 이방인하고 어울렸으니까 너는 정죄받아야 돼 이러고 비난하고 있으면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게 맞는 거냐고요. 안 맞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한시키고 있고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이 사람들이 꽁꽁 묶어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딱 이렇게 한정시켜 놓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가하는 일을 이들이 스스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들이 무슨 오류에 빠져 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려고 비난하며 달려드는 이 사람들이 옳은 건가요? 이게 의도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막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나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 네 그거 했어? 그 말씀 지켰어? 너 교회에서 그렇게 해봤어?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올바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나눠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항변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책망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일을 3번 겪었는데 3번 다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베드로도 꽤 완고한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할 때 그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디 16절에 가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 현상을 보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상이 여기서 일어났구나. 우리는 그동안 물로 세례를 주면서 깨끗하다 했는데 예수님은 물로 세례가 아니라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난 거야. 왜냐하면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정결하게 됐다라고 선포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줌으로써 그 이방인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정화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성령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 세례가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성령을 통하여 깨끗하게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순절날 우리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데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현상 그걸 이들도 받더라. 오순절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이 일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고넬료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고넬료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이런 내용으로 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진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의 이러한 모습처럼 고넬료 집에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현상이 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며 나타났는지 어쨌든 이 고넬료와 또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며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성령을 통하여 오순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고넬료와 그 함께한 사람들도 성령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래도 이건 이방인들이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베드로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닌 거야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에 어긋나면 막 비난하고 책망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시작의 의도를 모르면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게 변질되어져서 뭔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뭐 특별히 선했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뭐 뛰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중에 그냥 한 사람을 택한 거야.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를 민족을 이루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민족이 돼서 선택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내가 또 특별합니다. 그러니 선택해 주세요. 뭐고. 그러나 뭐 시험 보고 자격증을 얻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 다니고 뭐 절에 다니고 뭐 다른 종교 믿으면 막 비난하고 막 저 지옥 갈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지옥 갈 걸 내가 교회에다 데려다 놨어. 그러니까 저 지옥 갈 놈 너도 데려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너도 지옥 갈 놈이었는데 내가 데려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갈 놈 네가 봤으면 그거 데리고 와 여기에. 그거 해야 되는데 너는 그걸 비난하고 지옥 갈 놈이라고 저주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뭐 되게 거룩한 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죠. 할례 받은 사람도 이 사람들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시켜야 되는데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베드로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렇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 막을 수 있겠어? 내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내가 말할 자격이 있겠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순종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비난하다가 듣고 이제서야 18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다. 이게 인정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 인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19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나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돼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었다는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그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죠. 이게 공식적인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져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두 번씩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그 의도를 깨닫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베드로처럼 상식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긋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의도를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